저희가 지난 5월 27일 날 웨슬리 회심 주일을 지내면서 오늘 읽었었던 시편 15편 그리고 24편 4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참된 변화만이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악동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행 목록들도 나오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은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빈칸으로 채워넣기를 하면서 특히 신약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악동 목록들을 성경 구절을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라고 숙제를 드렸는데 하신 분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원래 할 때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뒤로 미루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운데서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라고 하면서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무를 자, 사는 자라고 해서 성전 부석 건물에 순례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은 성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광야 시대를 의미하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단어를 굳이 골라가면서 했던 이유는 보다 외형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적인 외형적인 형식에 갖춰진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오늘날로 기독교의 용어로 얘기하면 중생하여서 거듭난 심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부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5편은 10가지의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 5가지, 부정적인 것 5가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게 있고 소극적으로 하지 마라라는 5가지를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신앙공정된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 걸쳐서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뇌물이나 이자 같은 사회 전체적인 것까지 확장되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신앙생활이라는 게 개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나가서는 사회 전체, 국가 전체에 확장된 삶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적인 경향으로 최근에는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도덕률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을 여러 편을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었죠. 의인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외쳤던 것,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의인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탄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도 눈을 씻고 찾는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생활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하란다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해 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개인의 선행 목록 안에는 공동체나 사회적인 선행 목록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다 보니까 사실은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무리들,
기존의 질서 체계를 흔드는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저항 세력을 보고 요한복음에 오면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대제사장의 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짧은 구절 안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 공의, 진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깊이 한 사람들은 히브리어까지도 잘 알고 있는 단어들로 중요한 항목들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할 때 이 정직이라는 것은 원어는 탐임입니다. 탐임이란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사실 여기는 정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표준서 번역에서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이 정직하게라는 단어를 표준세로는 깨끗한 안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탐임은 정직이나 깨끗함이라고 하기보다도 온전함 또는 완전함이란 말이 우리에게 일자 그대로의 해석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인 탐임, 온전함, 완전함의 대표적인 주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각 권 중에서 이 탐임을 주제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꿰뚫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임에 해당하는 것, 그게 바로 욥기입니다. 완전한 자, 영어 성경에는 blameless라는 표현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흠이 없는 자, 이런 것을 대표하는 자가 고난받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승리를 안겨주느냐라는 부분에도 관심거리를 갖고 읽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키워드는 바로 이 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탐임이라는 단어는 이처럼 깨끗함 또는 정직 또는 온전함, 완전함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같은 데에서는 주로 무엇으로 해석되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wholesome입니다. 전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라라고 할 때, 제물을 온전하게 드리라 할 때 이 탐임을 쓰는데, 이것이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을 해당하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하게 행하며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바른 생활맨,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짐작을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유리할 때는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나한테는 조금 불리하거나 하기 싫은 거는 또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예외적으로 자꾸 두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여기 개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정직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 표준 세력에 의하면 깨끗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줄을 알면서도 서운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런 거입니다. 자신이 해로운지도 알면서도 행하는 마음은 사실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탐임, 온전한 사람들은, 그리고 완전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또 이 탐임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노아이죠.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한테는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6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노아를 완전한 자, 탐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노아가 완전한 자입니까? 사실 노아는 나중에
셈함 야벳 세 자녀 앞에서 굉장히 추한 꼴을 보이게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실수가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완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는 앞뒤 구절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노아를 소개할 때 그 전에 했었던 중요한 단락이 있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평가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말 노아에게는 완전하다, 완전 극과 극을 달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노아가 열심히 날씨도 화창한데 산꼭대기에다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노아의 시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는 장가드는 사람도 있고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할 일을 다 하지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악한 세상과, 반면에 모든 것이 평온한 것 같지만 천국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바보 같지만 그렇게 올바르게 온전하게 부분적으로 아니라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도 취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세상과는 반대,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 같이 완전히 세상하고는 안 맞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온전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탐임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은 매우 중요한 장인데 그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게 이것이 탐임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정직하라 라고 만약에 번역을 했더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표준세 번역처럼 깨끗하라 라고 했을 때도 잘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완전하라 또는 온전하다 라고 했어도 괜찮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흠없이 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17장 이전에는 무엇인가 흠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흠이 있었는데 이제는 흠없이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완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17장 이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새로운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는 장면이 나오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 유명한 앞으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처음 맺는 장면이고 이름을 새로 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16장에는 그러면 뭐가 나왔길래 그렇게 흠이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바로 전에는 86세, 그 다음에 17장 1절엔 9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절 차이가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버린 사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14년 동안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거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믿고 나한테 유리한 건 받아들이고 또 세상적으로 내가 취할 것은 또 취하면서 지혜자의 모습처럼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다.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들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것도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냐면 사라의 권유로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이런 제도를 따르는 것은 전혀 흠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는 그렇게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되고 단 부인의 허락 하에서 갖게 되고 그 아기는 낳자마자 어머니를 이 본처의 자식으로 등록이 돼서 장자권을 갖게 되는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실은 죄가 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흠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요? 탐임, 온전하게, 전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정직하다, 흠이 없다, 깨끗하다 또는 이처럼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봤을 때는 참 노아처럼 바보스러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면 온전한 거고 완전하면 완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가게 하는 것은 바로 15장 마지막 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탐임, 완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공의라는 말은 째데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은 이 공의가 빠지면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공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의가 빠진 사랑은 집착일 뿐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심판이 있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모든 걸 다 용서했으니까 공의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누구한테 했냐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으로서 공의를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첫째 사랑, 둘째 사랑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 또는 적게 받았다 느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 앞에서는 더 높은 사랑은 사실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 또는 최고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두 번째 사랑 정도는 받았고 내 뒤에 세 번째 사랑은 세 번째 나보다 못한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사랑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서 그나마 나는 두 번째니까 참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맞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건지면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랑을 다 버려버린다면 사실은 그거는 헛된 사랑입니다.
속임을 당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 없는 사랑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공의 절대 사랑은 아닌 겁니다. 공의는 사랑에도 적용되지만 모든 곳에서 적용이 됩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길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은 공의이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진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때 아멘에 해당하는 이음, 미음, 니은이 바로 에메드라는 진실입니다. 어근이 똑같습니다. 이처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행하며 실천하며 말하고 이 세 가지 다는 우리가 직접 행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담아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헛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이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진리하고도 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보더라도 진리도, 말씀도, 길도 이거 다 행하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행하다의 원래 어근에 해당하는 할레카라는 것은 이 유대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을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할레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그 범주에 놓고 나서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을 늘 암송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런 자들이 실질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물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혀가 걸어 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와 아주 비슷한 말이 히브리어에도 담아 있습니다. 혀로 범죄치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혀로 범죄치 않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데 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인식을 못하고 범하는 죄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존대하며, 마치 번역은 두 가지처럼 나오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의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거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은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망령된 자들을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갖고 와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좀 무지한 측면도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에서도 사실은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내서 부분 사용했던 것이 사탄의 커다란 계율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사탄의 정체라는 걸 안다면 쉽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을 텐데 너무 관대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방심한다고 할까요? 좀 더 깊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경멸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경멸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될 것은 분명히 존경해야 되는데 마치 부분 가지고 와서 어설프게 예수님은 다 사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모든 걸 다 덮고 넘어가자, 덮어야 된다. 그리고 위에서도 남을 비방하지 말랐으니까 그런 일들을 일치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숨는데 급급하는 것,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특별히 집사, 권사, 이렇게 전도자,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아무런 직분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는 하기 어려운 일을 맡기는 겁니다. 권사할 때 이 권자가 위로의 뜻도 있지만 어떻다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까? 책망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책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선을 분명하게 표준선을 잡아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남을 비방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사랑이었으니까 아예 그런 거를 논하지 말자라고 하면은 권사라는 직책을 따로 둘 필요는 사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전문가들이라고 했습니다. 전문 목회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목회자의 수준까지 가서 우리가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하고 기능을 일부 나누면서 그렇게 목회자의 수준까지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올바르고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런 귀한 직책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정말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고 경멸할 걸 경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 다시 한번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잘 이루려면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지도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서운한 것을 이라는 것을 지켜라라고 성경엔 포인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운한 것을 지키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의 이유가 해로울지라도 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각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리고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신앙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어떻게 포기하는지를 보면 신앙이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일날 약속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수요일날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왔다는 얘기는 수요일 예배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 시간과 바꿀 수 없다는 소중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신앙은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신앙은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점점점 성숙하고 단계를 받아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그런 것들이 점점 보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준다. 사실 돈을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 죄가 아니냐를 보았을 때 성경에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 가장 초창기 때 것은 형제에게 돈을 구워줬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서 예를 들어서 신명기 정도 가면 시대가 거의 모세 시대에서 신명기 시대까지 하면 거의 많이 잡았을 때는 600년이라는 시간까지도 잡습니다. 짧게는 한 400년, 300년 기간을 잡기도 하지만 길게 잡았으면 600년이라는 세월까지도 잡는데 그만큼 시간이 변하다 보니까 사회가 변하고 경제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시대까지 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한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자를 받긴 받는데 이자는 합법적인 경제의 주체가 되어 있죠. 이것처럼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규정을 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5편에 나와 있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돈을 구워줄 때의 원래의 목적이 이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냐에 있는 본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돈을 구워주는 것은 마치 저 사람이 정말로 먹고 사는 게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먹고 사는 것을 쌀을 구하러 왔는데 쌀을 조금 구워주면서 대신 담보를 다른 거를 잡고 그리고 나서 이자를 갚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담보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못 갚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담보물을 취해가는 것,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법적으로는 포장되게 합법으로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을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편 15편을 다시 읽다 보면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과연 몇 명이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단순히 첫 번째 탐임을 얘기했듯이 세상 기준으로 바른 생활만,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는 존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없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행 목록, 악독 목록들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은 뭡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웨슬리 백신성회 때도 제가 키포인트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작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모습이 지금 이 악독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내가 변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임 온전한 자로 바꿔주실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빈 공간에 채워넣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만 소개를 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표에 보면 악독 목록들을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걸 다 제가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들을 다 같은 단어들을 뽑았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고 나서 헬라어 기준으로 해서 쭉 단어를 정렬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번역된 성경도 하나님의 공인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중 예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 교만 9번에 되어 있는 교만은요, 바울 서신 전체에서 3번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나오고요. 그 옆에 쭉 갔다 보면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악독놀이 22개, 고린도전에서는 6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많이 거론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만도 그렇고요, 비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기, 술 취함,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도 6번이나 나오고요, 음행이나 음란은 9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씩 한번 다 찾아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다 읽고 찾아서 이렇게 다 써보고 정렬하는데 몇 시간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다음번 시간에는 이 구절들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쭉 읽으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불완전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무르고 거할 수 있게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적당히 쫓아가면서 세상 기준으로 해서 합법적인 것, 불법이 아닌 것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서 세상 반 쫓아가고 하나님 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을 온전히 쫓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탐임, 온전하다, 완전하다, 바르다, 깨끗하다라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